은혜 받으실 말씀은 호세아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야훼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추운 날씨도 오셔서 함께 믿는 여러분 삶에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과 유튜브로 말씀 듣는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을 버린 이스라엘, 선을 버린 이스라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하여금 이제 적으로 하여금 여기 이스라엘 지키게 하시자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를 안다고 부르짖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 삼아서 여기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억울한 당할 때 억울한 일에 대해서 호소하잖아요.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고통이 있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지금 이들이 호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싫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했단 말입니다. 선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착하게 살고 말없이 항상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사는 것을 저 사람은 법 없이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 선한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요 긍휼과 자비가 싫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 그 긍휼, 항상 살아있는 그 마음을 그들은 싫어했단 말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부모님이 자녀 사랑을 드려 싫어하거든요. 어떤 자녀들은 그만해라고. 하나님의 사랑 그와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들이 싫어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그들은 섬기를 원한 거예요. 섬겼어요.
자,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성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금송아지 이게 숭배 사건은요, 여로보암 1세 때 여기 보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저 보시면 저 송아지 그저 우상입니다. 저기 보면 저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위에 줄 보면 지금 바위가 이렇게 딱 있는데 철조망이 있죠. 저기에 사우디에 그 제단 그 자리입니다. 지금도 그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금송아지 이상은 가나안의 바알신과 관련되어져서 점차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로 이제 그들은 참 나가게 되는 거예요. 혼합 종교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자는요 이미 송아지 우상 숭배가 확대되어서 성행한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요 많은 혼합 종교들이 있죠. 혼합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 전역의 금송아지 형상, 이 모든 형상을 자신들이 믿어왔음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도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혼합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싫어버리신대요. 할렐루야.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에 이제 보십시오. 그들은 남아서 홍해를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계명을 받기 위하여 보십시오. 그 시내산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시간 40일 동안에 그걸 못 참아서 기다리다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일이 지났다고 보십시오. 자신들을 인도했던 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보십시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신을 원한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주면 우리 눈으로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귀에 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론은요 어리석게도 그들이 가져온 금부치를 다 모아서 목걸이, 금반지, 팔찌, 귀걸이 온갖 것 다 모아갖고 어떻게 되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아론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바로 너희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여기 섬기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 보면 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니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처럼 그들은 I think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는 단지 여러분 가나안에 살던 이방인들이 여기 섬기던 우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풍요를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해서 땅을 비옥게 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 풍습에 맞춰서 그들에게 금송아지 우상은요 이 땅에서 풍요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금송아지 우상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먹는 것, 또 입는 것, 마시는 것. 광야 생활이 여러분 거기는 우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광야의 삶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비옥의 여기 신인 금송아지를 하나님께 반영시켜서 광야 생활을 벗어난 풍성하고 바로 비옥한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 없이 비옥한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걱정 없이 사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가게 해요. 그 길을 걷게 한 것은 뭐예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리고 훈련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여기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여러분 떡으로 늘 배불리 먹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종료하던 이 비참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보십시오. 자신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고 싶다는 그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 자신의 삶의 수단 방법으로 생각했을 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며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배불리 먹고 그저 갈증나는 거 채워받고 그리고 입는 것 이것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맨날 이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교회 나오면 다 복받고 교회 나오면 다 가난이 다 해결되고 갈증이 다 해소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본능적 욕구만 충족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금송아지를 여러분 섬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삶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땅과 재물을 확보해서 풍요롭게 살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나오면 다 그렇게 풍요롭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이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거긴 풍요도 있고 황야의 문제도 다 열려지고 여러분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다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여기 송아지 우상은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신처럼 대하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건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우상을 만들잖아요. 보세요. 저렇게 딱 저거는 그냥 인간이 만든 거죠. 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저 산만 가도 그저 큰 우상이 있고, 자 무속인들 보면은 그들이 만든 우상이 있고, 성난단 나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무슨 고목나무가 우상입니까? 무슨 신입니까? 돌이 무슨 신입니까? 결국 사람이 만든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본문 7절 여기 말씀하시기를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였는데도 손에 얹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새벽부터 애쓰고 힘쓰잖아요. 농사짓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가서 밭 깔고 모종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수고는 헛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쓸모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맞춰 하나님은 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해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래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습관에 따라 다 여러분 애들이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요 여러분 그 아이는 망합니다. 절대 성공 못 시킵니다. 왜? 입만 벌면 다 해주니까.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행해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이렇게 따라올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기분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 해주실 거야.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발걸음조차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높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그냥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그 발걸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하면서도요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요. 여러분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 정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강대국들과 귀인들을 여기 의지하는 삶은 이 사람들은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본문 7절과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주변 강대국들을요 의지하는 잘못된 정치연합을 여기 언급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너무 방백 의지하는 거예요. 너무 강국.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이 모든 세계의 정세를 보십시오. 약자 나라들이 잠깐만 강국을 의지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잘 아는 러시아와 북한 보십시오. 다른 데서는 이게 협조를 안 해주니까 가장 뭐예요?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고난이 그 죄 짓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선자는요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거든요. 첫 번째 보니까 즐겨 쓰지 않냐는 그릇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있죠. 아주 귀한 것, 비싼 것 그냥 관상용으로 보고 있어요.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그릇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랫동안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릇은 필요 없는 그릇입니다. 명품 그릇들이 있죠. 제가 한번 명품들 뭐뭐 있는지 한번 몇 가지만 불러보겠습니다. 포트 메리온, 웨지우드,
코펜하겐 이런 명품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비싼 겁니다. 이런 같은 그릇을 쌓아두고 쓰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쓸모없는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요, 홀로 떨어진 바로 들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떨어지냐는 뜻은 뭐냐? 처량한 동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걷는 고립성을 여기 나타냅니다. 들나귀처럼 거칠게 뛰어다녀. 그냥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다가 굶주리고 목말라서 죽는 처량한 동물을 말해줘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그냥 당나귀가 있는데 그냥 길들이지 않은 당나귀가 날뛰고 다닌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즐겨 쓰지 않는 그 그릇,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길은요, 우리 말씀에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와 여기 애굽사에서 정책 외교 여러분 보십시오. 외교력을 발휘합니다.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그냥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힘을 등에 업고 왕권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냥 조공을 바치면서 눈치나 보면서 그러면서 화친을 맺습니다. 눈에 보이는 두 강대국 사이에 여기 줄타기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읽어봐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할렐루야. 불을 보낸대, 불을.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흔적들은 다 타버리고 무너져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PPT 띄어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을 보내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적인 불신앙을 고집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허망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이 신앙에서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간 것을 말해줘요. 우리 신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곧 말씀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종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율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기 망가지 만들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말밖에 없어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과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요, 늘 우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목적과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단지 하나님을 여기 자신의 안정과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무턱대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려도 그것을 법을 이해해야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항상 그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지키려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체념적으로 우리는 여기 보십시오.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자신에게는 희생과 수고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배생활은 예배생활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수한 율법을 통해서 지키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답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는 구약시대 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놨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야훼가 없는 여기 희생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본문 13절 1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야훼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여기 무슨 말씀이신가요? 말씀 없는 종교는 결국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중립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녀도 자꾸만 하나님 없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자꾸만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이 제단이 여기에 많이 맞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제단.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단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저마다 여기 보면 제단을 신축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다양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냥 제물로 쓰인 고기를 여기에 먹으려는 탐욕만이 가득하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뭡니까? 늘 교회 오면 다 복 받는 줄 알아. 교회 오면 다 해결된 줄 알아요. 이것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번제의 경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불태워 여기 태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임의로 화목제물로 변경해서 제물의 일부를 갈취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갈취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 꾸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생활하는 거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왕들이 저지른 죄악을 여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경제적인 여기 보십시오. 군사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왕궁을 건축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죠. 이때 당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건물이 화려해져요. 예배당이 화려해집니다. 의식이 성대해진다는 거예요. 의식. 너무 그냥 우리 말하면 의식이 뭔지 아시죠? 거룩하게 아주 이렇게 지킨다고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건축 중이었던 이 헤롯 대왕의 예루살렘 성전이요, 화려한 규모를 가지고 그리고 극치를 이뤘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응대하고 화려하기 그지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다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많은 건물들이 멋있게 짓고 하잖아요. 교회는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상당한 예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기 성화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또한 유다는요, 성을 견고하게 짓는 것으로 군사적인 위안을 삼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여기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을 견고하게 지어야 이게 하면요, 당연합니다. 능력이 있음에도요, 성읍을 허술하게 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이 취할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아시죠? 알아서 해 주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우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견고하게 짓고요, 하나님만이 성을 견고하게 지켜줄 것을 믿고 강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하나님 뜻에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삶에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학생은요,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 직장인은요, 항상 뭐예요? 직장에서 그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사업가들은요, 사업가로서 최선을 다해 사업에 몰두해야 됩니다.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정치가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국민을 위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다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정체예요. 재물과 지혜와 명예를 우상으로 삼는 세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과 역경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요, 항상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택하고 그들이 가는 넓은 이 길이 바로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그는 반드시 여러분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망아리처럼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여기 하는 이스라엘 향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한 길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생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이 향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아니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요, TV 앞에서는요, 재미있는 드라마 본다고, 또 교양 프로그램 본다고, 그렇게 있으면서도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가 진리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긴 하였지만 더욱 심각한 시대가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들어도요, 한 년 살면서 성경 한 장이라도 믿음으로 읽으면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을 텐데, 근데요 언제나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무관심을 일관합니다. 바쁘다고요? 바빠요. 뭐가 바쁜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요,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중에서 선하심을 늘 맛보게 하신 주님을 통하여 더 주님께 향한 우리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